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122장 함께 하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고요야 너의 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올리어라. 주 하나님 앞에는 영광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워 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신약성경 419페이지. 요한계시록 20장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의 21번째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께 주님의 은혜가 가득히 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이 요한계시록 20장 우리에게 있어서는 어떤 면에선 수수께끼와도 같은 장입니다. 왜? 이 1000년이라고 하는 그 숫자 때문에, 이 시간 때문에. 주님이 다스리시고 또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는 1000년 왕국, 도대체 언제 올 것인가 라는 거죠. 이 주제를 놓고 실제로 2000년 교회사 동안 여러 논쟁들이 있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설이요, 1000년 왕국에 대한 설 중 대표적인 거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이건 뭐냐, 1000년 왕국이 그 1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라는 게 전천년설이고요. 후천년설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 1000년 왕국이 먼저 있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 무천년설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1000년이라는 게 그냥 말 그대로 숫자 1000년이 아니고 이건 상징적인 것에 불과하다. 그냥 상징적인 의미다 라는 관점이죠.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우리 입장에서 봤기 때문에 이게 논란이 되는 겁니다. AD 2022년을 살고 있는 성도들의 호기심에 불과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당시 이 본문을 처음 읽던 독자들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 이들에겐 1000년이 언제 오냐, 이건 관건이 아니었어요. 그러면 뭐요? 우리를 핍박하는 악한 세력이 어떻게 될 거냐? 그 핍박 중에서 교회는 어떻게 될 거냐? 이게 제일 중요한 질문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대답이 바로 20장입니다. 그 대답 뭡니까? 사탄은 결국 패망하고 교회가 승리할 것이다. 이 얘기죠. 이게 수수께끼가 아니에요. 그들에게 있어서는 아주 명확한 승리였던 겁니다. 자, 가장 먼저 사탄이 갇히는 장면이 나옵니다. 20장 첫 부분에 1절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자, 여태까지 누가 심판을 받았어요? 제일 먼저 세속도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엔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잡혀가지고 불못에 던져졌죠. 차례차례로. 지금 남은 건 누구예요? 이 용만 남았어요. 사탄만 남았습니다. 대장만. 그러면 여기에서 흔히 뭐가 기대돼요? 양쪽 대장끼리 만나가지고 죄송합니다, 맞짱 뜨는 거, 현피 뜨는 거, 이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딱. 근데 정작 실제로 벌어지는 건 뭐예요? 천사가 가서요, 용을 잡아와요. 그리고 1000년 동안 가둬버려요. 무슨 얘기입니까? 사탄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겁니다. 천사가 가도 그냥 잡아올 수 있는 거였어요. 아니, 그러면 여태까지 왜 놔두셨고 여태까지 왜 사탄이 그냥 활개치고 다녔나?
주님이 일단은 놔두셨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막상 뚜껑 열어보니까 어때요? 천사가 가서 그냥 잡아오면 되는 거였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정작 주님 믿는 사람이 사탄을 두려워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 있을 때 마귀는 결코 우리를 이길 수 없고, 아니 건드릴 수도 없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잡아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일단 1000년 동안 결박을 해놔요. 가둬놓습니다. 여기 대해서 크게 두 가지 해석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이 1000년이 교회 시대다. 지금이 바로 그 시대다. 그렇죠? 근데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문제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사탄이 지금 활동 중이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또 두 번째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장차, 지금 아직 오지 않았고 장차 사탄이 활동할 수 없게 되는 1000년이 올 거다라는 거.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여기 3절에 보면은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나오잖아요. 근데 이미 19장에서 만국은 이미 심판받았어요. 다 멸망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사탄을 잡아가지고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 이게 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요한계시록의 순서는 시간 순서가 아니라고요. 그리고 숫자도 상징이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함께 왕노릇하는 교회 시대를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게 더 타당할 수도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도 있을 수 있지만, 아니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 교회 시대, 우리가 교회를 살고 있는데 교회 시대에 지내고 있는데 사탄이 아직도 활동 중이잖아요. 더더군다나 12장 보면은 그 여자로 상징되는 이 교회, 이걸 잡아먹을, 이 여자 앞에서, 그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든 잡아먹으려고 용이 그렇게 무시무시한 기세로 달려들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강조점의 차이입니다. 12장에서는요 아직도 사탄이 활동하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 경각심을 늦추지 마라. 그 전투를 격려하는 장입니다. 반면에 20장은요 전투에 대한 장이 아니에요. 이미 다 끝났어요. 그래서 최후 승리와 심판에 대한 장입니다. 그 관점에서 본다면 사탄은 뭐예요? 이미 패한 존재라는 거죠. 결정적인 전투는 이미 끝났어요. 언제? 십자가와 부활 때.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나머진 그 잔당들이 어떻게든 최후의 발악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는 상대도 안 돼요. 그때 결정적으로 패한 다음엔 아예 발이 묶여버린 존재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시대를 살고 있는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더더군다나 환난 중에 있던 교회라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에 대한 대답은 이겁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 그들은 죽었지만, 그렇죠? 죽은 사람들이 이 당시 꽤 있었지만, 지금도 계속해서 죽어가고 있지만, 죽어도 죽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4절에 보면 말합니다. 4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 가장 힘들었던 박해받던 성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죽었던 이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살아서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여기서 첫째 부활, 그럼 뭘까요? 몸의 부활보다는 거듭남, 중생을 뜻할 수 있어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 새로 태어난 사람, 살아서는요 영적으로 산 존재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이미 승리한 겁니다. 죽어서는 어떻게 돼요? 주님과 함께 늘 함께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 주님과 함께. 그렇지 못한 사람은 살아서도 산 게 아니고 죽으면 꼼짝없이 그냥 영원한 멸망에 떨어지고 말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는 거듭난 성도입니다. 주님 안에서 다시 태어난 존재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님과 함께 있는 참으로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참 생명이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 갇혀있던 사탄이 잠시 풀려나는 대목이 7절에서 10절까지에 걸쳐서 나오죠. 이것 역시 시간 순서라기보다는 상징으로 봐야 될 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몇 년이었어요? 여기에 의하면 1000년이라고 나왔습니다. 반면에 사탄의 활동은 어떨까? 잠시입니다. 잠시.
그리고 활동하려다가도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7절 말합니다.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름에, 지금 어쨌든 목에서 풀려 나와서 모아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지금 군사를 일으키고 전쟁을 딱 일으키려고 모였는데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뭔가 해보려다가도, 잠시 풀려나서 뭐 해보려다가도, 아니 뭐 하기도 전에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진짜 이건 싱겁기 짝이 없게 끝납니다. 이건. 그리고는 어떻게 돼요? 세세토록 불과 유황못에서 괴로움을 당할 것이다. 마지막 11절에서 15절까지 최후 승리에 관한 말씀입니다.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서 피하여 간데 없더라. 크고 흰 보좌 그 위에 앉으시니, 말할 것도 없이 아버지 하나님이죠. 그분의 보좌가 크고 또 희다는 것, 하나님의 위엄과 거룩함을 상징하는 거겠죠. 또 그 다음 12절 13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 앞에서 죽은 자들이 다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아요. 사실 따지고 보면 진짜 하나님의 기준을 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적용했을 때 거기서 남아날 사람이 누굴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아무도 없어요. 결국 거기서 구원받는 사람, 살아남는 사람 누구?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곧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이 씻김을 받은 사람. 그러기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도 계속 변호해 주시는 사람, 그 사람만이 구원받는 거죠. 그 외의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다 심판입니다. 14, 15절. 사망과 15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마지막엔 14절.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다. 사망의 권세, 지옥의 권세까지도 다 결국은 무너진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는 하루하루가 사실 전투와도 같을 수 있어요. 영적 전투의 현장, 사탄의 유혹과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그 때문에 힘들고 고통스럽고 그거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에는 또 버거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이 이미 승리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사탄은 뭐예요? 천년이 지나고 잠시 동안 그냥 풀려나 있을 뿐이고 결국은 뭐 해보지도 못하고 심판받을 운명이라는 거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장차 주님이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어떤 고난 중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강한 주님의 사람들로 살아가시길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루하루가 영적 전투와 같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아직까지도 활개치고 돌아다니는 것 같고 여전히 세상이 그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 때문에 저희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우리 스스로 그것을 감당하기는 너무도 버겁습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 주님께서는 이미 승리하셨고 결정적인 전투는 이미 끝났으며 사탄은 그냥 지금 마지막 발악을 하고 있는 중임을, 그리고 잠시 풀려나서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결국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 저희들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결국은 이기실 분 우리 주님이시며 그러기에 장차 주님이 최후 심판하시는 그날, 그리고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영토록 왕노릇할 바로 그날을 바라보며 그날을 소망하며 그러기에 어떤 고난과 환난 중에서도 주님 의지하고 담대히 승리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우리가 사탄의 또 유혹, 도전에 직면할 수 있고 그것이 우리 스스로 감당하기엔 버겁지만 우리 주님 이미 승리하셨는 줄 믿고 사탄은 그냥 잠시 풀려났을 뿐이고 결국은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 기억하면서 그리고 최후 심판 그날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영토록 왕노릇할 그날을 소망하기에 담대히 어떤 고난 중에서도 능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사람들, 주님의 교회로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오늘은 이제 대림절 거의 막바지에 접어들잖아요. 이제 주일이면 성탄절이고 이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자신의 그 마음을 위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이 대림절, 성탄절이라는 온 세상에 정말 주님으로서 우리 주님께서 오신 그날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오셨을 때 그분을 받아들일 공간이 없어가지고 가장 낮은 곳에 오셨던 그 모습, 그리고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또 자처해서 오셨던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참으로 주님을 온전히 모시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다른 헛된 욕망이라든가 죄악됨이라든가 이것들 다 내려놓고 그리고 내 자신의 주인됨도 내려놓고 주님 온전히 정말 우리 성탄절에 오신 우리 주님 나 또한 그 아기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아드리길 원합니다. 그 주님을 온전히 내 주님으로 모셔드리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삶에도 진정 주님께서 탄생하시는 그 성탄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우리 대림절 그리고 성탄을 지나는 우리 자신들의 각자의 마음을 위해서 우리 삶 속에 주님이 왕노릇하시는 그런 대림절 또 성탄절 될 수 있도록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 내려놓고 기도드리신 후에 각자 자기의 자리로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